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로 함께하신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더 크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평강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길거리 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에 어긋나여 베들레헴 성봉에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이제 다시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참 반가운 신도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님 안에.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할 때는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 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소망의 빛 비추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비전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힘껏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건축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비전관이 되게 하시고 비전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고 이 지역이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암 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치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강한 능력과 건강, 재정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권진덕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성탄절 칸타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12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12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했지만 내일을 위해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웃으면서 해주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앞뒤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에게 해주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다들 들떠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는 것일까요? 왜 기쁠까요? 이유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울면은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마트나 백화점에 대바겐세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할인 행사나 아니면 내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벌써 연휴라서 훌쩍 떠나신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술집에는 이런 문구를 붙여놨더라고요. 축성탄 동동주 입하. 성탄절하고 동동주하고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붙여놨습니다. 실제로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많은 맥주가 팔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이 되면 꼭 밤을 지새우고 시끄럽습니다.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 없는 기쁨은, 이유 없는 감정 노름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보들은 항상 즐겁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왜 즐겁습니까? 우리가 가진 즐거움과 기쁨이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 이유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성탄절에 이유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소식을 전달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목자들에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낮에는 들판에 양들을 다 흩어 놓았다가 저녁이 되면 양우리로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다 집어넣어 놓고 목자들은 그 양 문을 닫고 문 앞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밤새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처이죠. 참 고달픈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시급을 따져서 밤새워서 야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곤한 생활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소식이라니 어떤 소식일까요? 과연 어떤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대학 원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 시즌에는 수험생들이 아주 연말이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서는, 김장로님 집에서는 아들이 서울대학 붙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현수막을 벌써 붙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에 지원한 우리 집 고3은 지원한 대학마다 전부 다 후보네요. 후보 72, 후보 82, 후보 92. 여러분, 이런 상황이 기쁠 수 있을까요? 역시 장로님 아들은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소식도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 제조에 성공하고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여 핵 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자신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전 세계는 긴장과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힘을 키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동아시아는 이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더 위대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미국은 애를 쓰는데 왜 우리나라, 많은 나라들은 초조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모든 백성에게, 온 민족에 미치는 좋은 소식이 세상에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여러분 허튼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말에 우리는 신뢰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알리는 기쁜 소식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너희의 동네에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옆에 변방에 붙은 작은 동네, 너희 동네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건진다는 것은 뭐를 건진단 말입니까?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건진단 말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뭐로부터 구원한단 말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설교가 척 스윈드라는 목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는 전 인류가 겪고 있는 공포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걸려들어서 다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 무서운 저주가 죄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건진받는 것은 인류의 가장 근원적이고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이 세상의 어떤 탁월한 지도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준비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양심을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마약한 사람을, 범죄한 사람을 교도소에 집어넣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런 무서운 형벌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삐뚤어진 도덕관과 윤리관을 고치고 왜곡된 그 인격을 바꾸는 일은 법으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온 인류의 기쁨의 근원이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기쁨의 소식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소식을 서둘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생명의 길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사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에게 누군가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면 빨리 가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괜찮아, 지금 노예가 해방이 됐어, 세상이 바뀌었어, 삶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살림하는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다른 기쁨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혼동하고는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아직 성진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혹은 가족이 화목하다는 사실 때문에, 혹은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자녀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야 이번 성탄절은 정말 기분이 좋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라고 참 기쁨과 혼동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있을 크고 작은 여러분 모임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생각에 기쁘고서 즐거워서 성탄의 참된 기쁨이 희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탄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탄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성탄의 기쁨이란 것은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기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우리를 설명한 말들이 많죠. 회사에서 내 직위, 그리고 내가 살아면서 쌓은 업적들, 내가 살면서 이루는 많은 성공들,
우리를 설명하는 이름들입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의 이름,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라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우리 자신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이름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여러분 요동치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부모님은 늙어가시고요, 날이 갈수록 연약해져 가십니다. 믿음직스럽던 남편도 어떨 때는 꼴보기 싫죠. 사랑스럽던 아내도 어떨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어떨 때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어느 날인간 드디어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는 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도 우리가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거기에 두고 있으면 우리 맨날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를 냈다가 기뻐했다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의 상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도 잘 가꾸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에게서. 믿으십니까? 1995년 성탄절 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장기려 박사님, 이분은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분이 80세 생일 때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게 기쁨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기뻤던 것은 첫 번째로 내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민족 감정이 너무도 그냥 감동이 차올라서 너무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내가 죄 용서받고 드디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을 생각하면 그 전에 가졌던 기쁨이란 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기려 박사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변하고 요동하는 그런 것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성탄절 계기를 삼아서 기쁨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찾으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보증을 쓰신 거잖아요. 도장을 꽉 찍으신 거잖아요. 얘들아,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야.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타사 순서도 이 기쁨을 선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서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주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습할 땐 잘 안 되는데 실제로 너무 잘 되네. 야, 우리 좀 잘하나 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는 주님이 귀하고 놀라우시다, 감사하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 소식을 먼저는 내가 누리고 또 하나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힘써 나눠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의 설교는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오전 설교, 오후 주중에 됐던 설교, 비슷한 설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의 본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그분의 고난의 걸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드디어 그분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고난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음의 영향이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부에 칼럼도 쓰셨죠? 거리의 캐롤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미 오래전 현상입니다. 이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캐롤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노래입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성탄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문자 Y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집에서도 더 이상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하고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띤 젊은 여러분, 사회 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 부부된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고 끝이 납니다. 제가 결혼식 참여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작지 않은 문화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야, 이렇게 결혼이 되는 거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붕어빵 전도할 때도 여러분,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민원이 빗발칩니다. 불량식품 나눠주고 있다고 경찰이 옵니다. 여러분, 기타 치고 찬양 부르는데 시끄럽다고 저 고층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었대요. 아니, 그 고층 아파트에서 기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누가 들린단 말입니까? 경찰이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하세요 얘기합니다. 복음의 영향력 갈수록 축소되어 갑니다. 크리스마스조차도 성탄절조차도 예수님만 싹 빼버리고 예수님 빼고 나머지 다 하세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거꾸로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성탄의 본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온 인류의 참된 기쁨을 선포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기쁨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고 그분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자, 앞뒤로도 얘기해 주십시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112장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는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낮은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고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또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